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오늘 즐거이 동행할 결심, 이런 제목입니다.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38절, 앞뒤 상황은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음대로 막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런 말 생각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남들이 다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때 진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참 중요한 존재야라는 걸 느끼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생각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소중한 내용을 담은 찬양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순종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은 했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랑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다물어!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르다가 화가 나서 뭔가를 의견을 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잠잠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해주시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윽박지르시려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윽박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인내와 친절한 인도하심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잘난 척하려고 아니라, 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2000년 넘은 전에 이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을 우리가 다시 오늘 성찬주일날 읽고 상고하는데 나랑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에게 딱 맞게 되어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 좀 더 해보고요, 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거죠.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무엇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 성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답게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절차가 빠지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직분자만 따라갑니까? 전사님들만 따라갈 것이에요? 장로님들 따라가고 목사님만 따라갈 겁니까? 오늘 열심을 내어 모이게 되는 안수 집사님들만 따라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아멘 하면 술술술 풀리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선거대원들 중 누구가
오늘 이 찬양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은 누구나 원하는 바지만 순종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원수도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 육체 연약함, 원수의 방해,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보다 훨씬 큰 게 순종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성찬 마치고 409장 찬송할 텐데요, 거기 보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그랬어요. 가사들을 쭉 보면 은혜의 물결, 구원의 강물,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살짝 와서 내 발을 적신다가 아니라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듣지만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죠. 칼빈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지못해서 어거지가 아니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조금 있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라고 우리가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생활 어거지로 하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시간 써야지, 몸 써야지, 헌금해야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가끔 만나야지, 내가 담당할 일이 벌어지지.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알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성찬 명하시는 거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를 몸으로 만날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주 성찬하는 팀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존재야. 이렇게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나는 성찬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부으신 은혜는 차고 넘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음 주에 연봉 협상이 잘 돼야 되고 석 달 후에 내가 어디에 취직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찬하면서 나는 불행해, 아유 지지리궁상,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그 정치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그 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 좀 찾아봤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 당신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안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하지라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충만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만 당신이 동의해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5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우리를 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 누가 너는 불행하다, 나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찬하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찬한 사람답게 성찬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 나중에 성찬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그냥 상상으로 해봐가 아니라 성찬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담겨 있지, 예수의 피 흘리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진정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난 자유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주께서 내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러기에 생명의 부활이 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성찬하는 사람답게 내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을 돌아볼 것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늘 즐거이 동행할 결심,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하기에 너무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춰주셨습니다. 이 본문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외우고 계시죠?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참 친절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에요. 보통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개혁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확 화를 내죠. 너 그러다 죽어 하고 막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그러다 죽어 이거거든요. 위아래 없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교만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한 사람들은 열받았지만 누구도 교만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는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겁니다. 나도 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해서 12명 뽑으면 되지. 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밤이 맞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또 축복하고 맞는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히브리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있잖아요. 그는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예수님의 뜻대로 다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설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딱 결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일주일 동안 순종해야 되지. 당연하지. 알지.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뭐죠? 육신 때문에 안 되게 될 걸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들 봐, 내가 왜 기도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 피곤한 밤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나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원이지만 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될 일이 많아. 몸으로 느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까 대표기도자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입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한 주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게 돈 듭니까? 1분도 안 되는 기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음의 원인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고 네 몸이 그래서 나도 알지만 쉽지 않아. 예수님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냅니까? 하나님도 몰라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최선을 다하는데 몰라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 육체의 연약함과 원수의 방해 때문에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속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이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중한 병에 걸릴수록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감기약 처방하고 어디 몸에 큰 병이 생긴 처방하고는 다릅니다. 며칠 있으면 나을 거하고 정말 내가 과연 살 것인가 할 때의 처방은 달라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신앙생활이 예수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셨는데,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4장에 내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몇 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몇 마디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아듣고 수술하면 안 되나?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사람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예요.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우리 자주 들었지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님의 탄식,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되더라가 아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예요. 기도 제목을 모를 때도 있고 기도 제목은 알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몸이 약하다고 원수에게 속아서 시험을 이길 정도의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아니 성령이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누구누구 장로야 이렇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바로 순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도우시는 성령도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도우시고, 사도의 표현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작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고 몇 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또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할 때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네 연약함에 매이지 않게, 원수에게 속지 않게. 자, 하나 물어봅시다. 시험하는 자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3선이 있는데 한 3선 정도 택한 겁니까? 시험 당하면 3선 정도 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시험 당한 거는 시험하는 자에게 속는 것인데 내 원수요, 내 가족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를 몰라보고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질 수가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알려주신 방법이 내가 하는 거 봤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성령 받아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책이 네 손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성찬하는 우리는 행복한 영혼입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와 동행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결심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결심이 되고 예수님의 결심 이후에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심하고 그 뒤에 잡히시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심되려면,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가 488장을 아까 선곡했는데 그 제목에 계속 가사에 오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오늘 지금 나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희락이십니다. 오늘 내 영혼의 기쁨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비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따 같이 할 40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대충 미적지근이 아니라 충만하게. 어떻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많은 지체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주님을 본받아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복된 참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잘 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법원에 고소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판결을 촉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들만 문제 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한 몸뚱이였기 때문에. 대법원 앞에도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는 자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대법원 앞에 세워놨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이 믿음을 돌아보는 10월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좀 하나하나 다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 스스로가. 그래서 통과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주중에 예배 시간에는 한번 해봤는데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전부 다? 좀 졸리신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너나 잘해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너나 그 말씀대로 잘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소, 남이 기소당하는 게 우리에게 기쁘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분명한 공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대충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임수, 거짓을 분별하고 드러내서 같이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의 일에 대해서 대법원 앞에 시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손가락 3개를 우리 자신을 가리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인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대법원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가? 기소, 우리가 성경 시간에 배웠지만 참소죠. 죄인입니다. 마귀의 참소 앞에 성찬하는 나는 자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인지 자유하며 행복하며 거룩한 결심을 이뤄내는 인생인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네 마음대로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지 잘 돌아보시면서 손가락 3개를 내 몸, 내 마음, 내 심령들을 한번 가리켜보면서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결심,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되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의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마땅히 내게 맡기신 부담을 담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성찬을 또 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심령,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대한 게 껴있는 기도 생활 가운데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